안녕하세요. 안산동산교회 중국어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돈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 강의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내용을 공부 좀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들입니다. 참 해맑은 모습이죠. 제가 왜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읽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장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창세기 1장이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제일 앞에 나와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레위기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장 또 지루한 부분이 또 레위기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주로 의식,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레위기부터 읽을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그들이 이제 구별되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먹어야 될 음식,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일입니다.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읽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30살이 넘어야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창세기 1장이 제일 쉬운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이제 우리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그런 것을 우리가 외웁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진화가 되어져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창세기 1장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또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곤충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 1장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기록 목적이 보면은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리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 모세오경 토라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실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토라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그것은 성경을 읽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대로 이제 환경을 만드시고 주역을 만드셨다. 태양과 달과 별이 있기 전에 빛을 만드셨고, 새와 물고기 주역을 두시기 전에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그렇죠.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짐승과 사람을 위해서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모순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과 물, 이것은 셋째 날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 바로 창세 전에 이미 벌써 땅과 물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실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온 우주에 있는 빛은 오로지 태양빛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셨어요. 태양이 있기 전에 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세 이하인 사람들에게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또 지식을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이것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이 베 에트 하 아레츠.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외워두실 것은 이 토후 바 보후입니다. 이걸 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샴 에테 하샤마이 베트 하에레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외워야 될 것이요 토후 바 보후입니다. 토후 바 보후. 이거는 그리고지요. 토후 보후 토후 보후. 혼돈과 공돈. 혼돈을 토후라 그러고 공허를 보후라 그럽니다. 쉽죠? 비슷하죠? 말이 비슷하면은 뜻도 비슷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 바 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토후 바 보후는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그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있는 빛이 없으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후바보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뭐 창세 전에만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만들어진 후에도 역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 사실. 그래서 토후바보후를 이해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이 빛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마르. 말하다가 무엇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다바르, 그죠? 다바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바르, 그것도 말하다이고, 또 아마르, 이것도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말을 따발총처럼 한다. 다바르. 그렇게 외우시고, 또 아마르, 말이죠, 마르.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르, 말하다.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리고 있다는 하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야,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저기 있다. 했을 때 있다. 그것을 하야라고 합니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마르, 그 다음에 하야. 그리고 빛,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르. 이걸 외우실 때는요, 빛은 오는 것이죠. 태양빛이 저 위에서부터 저렇게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빛은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르입니다. 오르. 빛이 온다. 오르. 빛이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3절 이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바이, 그렇죠? 바이. 그리고 이게 바이, 이것은 이게 바보 접속사라고 해서 이제 과거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한번 깊이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이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아마르만 해도 그가 말했답니다. 그가 말했단데, 이거 왜 바이를 붙이는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말이 뭐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마르 그랬죠. 아마르가 무슨 뜻을 했죠? 말하다. 그가 말했다라죠. 왜 이건 아마르가 아니고 오메르인가? 이 바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르 이거는 다 길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메르 이렇게 해버립니다. 오메르. 말했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누가 말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오면, 여기 요드가 오면은 미래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과거형입니다. 이거 없으면 자동적으로 과거형인데, 여기에 요드가 붙어 있으면 이나 얘 이런 거 요드가 이게 붙어 있다, 앞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미래가 됩니다. 미래형, 미완료, 미래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야 했었죠. 하야가 있다인데 여기에 하야, 여기에서 여기 카멜치하고 해가 생략됐죠. 생략됐습니다. 여기 후음이라고 해서 후음은 이제 주로 이제 생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는 빛이 있으라, 오르, 이게 오르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보다도 여기 이제 미완료형이니까는 빛이 있을 것이고, 이게 우리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빛이 있으라 보다도 빛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예히오르 빛이 있을 것이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 바만 있고 예? 빛이 있을 것이며 빛이 있을 것이고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사 예, 만들다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빠라도 만들다고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데 아사도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빠라는 창세기 1장 1절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이제 아사로 나오는데요. 아사 만들다로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빛이 있어라 했으면은 당연히 뭐 빠라나 아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이 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다. 말하다라는 것은 아마르. 그 다음에 또 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다 그러죠. 그리고 키가 있습니다. 이 키는 왜냐하면 또 그리고 아주 강조할 때요. 우리가 지금 키 있죠. 여러분들 열쇠 있지 않습니까? 키는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중요하죠. 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할 때 키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보 접속사 요거 제가 과거를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게 해가 생략됐습니다. 생략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면요, 이거 한자가 없네, 두 자가 없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략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의 특징입니다.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말은 생략해버립니다. 그게 히브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써도 다 알아. 그런 것은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다가 이거 없어. 생략했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이죠. 보셨다. 하나님께서 뭐를 봤습니까? 을이라고 그랬죠. 뭐를 봤습니까? 하올. 하는 뭡니까? 그 절대적인 빛입니다. 그 일반적인 빛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빛이에요. 하올.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니 키가 그냥 아주 토브가 뭐라고 했습니까? 좋다. 토브. 좋았더라. 그래서 바이레 엘로힘 에트 하오르 키 토브.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아주 좋아하셨다. 그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만들었다, 궁창 만들었다, 땅을 만들었다, 아사가 나오지만 빛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어라. 그리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빛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말을 지금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비췄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마음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라는 것은 곧 빛,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죠.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빛을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것이 바로 힘이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태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공통점이고 하나님과 말씀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그랬습니다. 참빛은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하오르입니다. 하오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빛을 보시니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하오르기 때문에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번역할 때, 나중에 번역할 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 빛, 절대적인 빛,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참빛인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전부 빛만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지만 아직도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둠이 나눠주는 것이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1장 3, 4절의 해석이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리고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운행하다는 말이요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운행하다는 말이 라하프인데요. 이것은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죠. 정착하지 못하고 정착하고 싶은데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아직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이렇게 비쳤지만 아직 어둠이 있었어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서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라하프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바로 너풀거리다가 이제 라하프 운행하다라는 거예요. 운행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운행하시고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제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라합입니다.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라합하고 있습니다. 정착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정착하시려고 각 사람들 마음에 정착하시려고 너풀거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원치를 않는다는 거죠. 이 라하프, 이 중요한 단어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라하프는 운행하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모으다, 위에서 나오는 것은 너풀거리다. 이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없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라하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 연구를 많이 해도 마치 수건을 그죠? 가리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것입니다. 30세 이하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30세가 아니라 100세가 되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수건이 가려지기 때문에 지금 읽긴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